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표를 정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는 좋은 목록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가장 먼저 사랑이 언급되므로 사랑이 최고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은 최고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를 쭉 소개하고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열매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인격이고 능력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인격의 핵심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서 사랑을 갖추게 되면 그 영혼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라는 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도 오래전에 해봐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사람이 떠올라. 그 사람만 생각나. 그리고 항상 시선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 딱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경험을 안 해봤어요?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생기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손자 손녀도 이미 다 커버려서 하여튼 저희 또래들이 지금 막 손주들이 생기는 때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아주 그냥 안 그러겠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대. 그냥 매일 아침마다 통화를 안 하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요즘 또 영상통화가 돼갖고 해외에 가 있어도 막 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하고 시선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완벽한 행복을 얻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천지 창조가 빛이 있으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지으실 때까지에 보면 밖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좁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한 조건을 갖추시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곳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가장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인간 만나갖고 안 행복한데요. 뭐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우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더 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에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담과 하와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이 어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보시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왔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늘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이 가득 넘쳤습니다.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눈 맞추고 그러면 그냥 깔깔깔깔 웃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에덴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런 행복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풍성한 이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므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에덴에서 이 완벽한 행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은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므로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게 되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하게 된 다음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부부가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가려야만 했던 거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거예요. 숨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 사람들을
이 완벽한 환경인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것도 아우 야박하시네, 그렇다고 뭘 추방하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안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은 지옥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영원하게 사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이 지옥처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전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대신, 하나님 대신 여러분을 볼 텐데 여러분은 어떤 눈빛으로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실 때,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시선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시면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고 상상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눈은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마주보고, 여러분 애기들이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애기들이 이렇게 보고 뭐라 그래요? 멀뚱멀뚱 봐요?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 어떻게 해요? 까르르 웃고 그냥 막 좋아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때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며 쳐다볼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면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영혼, 육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의 시선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의심이 생기고 세상에 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그것이 책망하시는 것 같고 심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추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을 통해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요한 3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요 그러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셔요. 창조하실 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미워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추방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내를 얻는 것, 자녀들 이름을 쓰는 것, 이런 것들 아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죄인된 영혼들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우상숭배의 자리로 나아가 결국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정말 보여줄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너희들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이게 내 사랑의 확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만 있지 않아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죠. 죄로 인하여 단절을 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추방되었던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길이 마련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마련되었어요.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삶을 허락하시려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연말 연시에 송구영신부터 특세부터 붕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갑오정에 카드 맡겨놨으니까 목사님 아무 때나 가셔서 갑오정에서 제일 좋은 거 한우 생갈비로 마음껏 드세요. 예를 들어 그랬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같으면 갑오정 가서 뭘 드시겠어요? 네? 냉면만 드시고 오실 거예요? 누룽지탕 드시고 오실 거예요? 자, 이미 다 뭐 했다고요? 갚았어요. 다 이미 다 갚았어요. 이미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지불했다는 말을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그럼 안 누리면 바보죠. 그죠? 다 해놨는데. 물론 관계 속에서는 그래도 그 카드 맡겨놓으신 분 너무 많이 쓰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적당히 이제 미국산 갈비로 드실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 조금 가지고 인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다 갚으셨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 부모 마음을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을 무한대로 확장해 놓은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요,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불행하길 원하세요? 말 안 해도 자녀가 불행하길 원하는 분이 누가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능력만 되면 뭐해요? 능력만 되면 다 주고 싶죠, 그죠? 차도 사주고 싶고 아파트도 사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게 있는 거 찔끔찔끔 이렇게 주고 싶으세요? 나한테 있는 거 좋은 거 다 주고 싶으실까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뭐까지 줄 수 있어요? 생명까지 줄 수 있어요. 생명까지. 아멘이에요? 그것까지는 아닌데요? 할 수 있으면 다 주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셔요.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뭘 주시겠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다 알게 하실 거다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데 지갑 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얼마든지 내가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데 시간 좀 투자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좋은 것 주시겠다. 너희가 얻지 못했어? 그러면 너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래요. 아유, 하나님 제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메시오라님이 누구 뜻이라? 내 뜻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였죠.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근데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미워하셔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결국은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살짜리가 막 이렇게 이제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싱크대에 이렇게 손이 가면서 저기 있는 식칼이 반짝반짝하니까 저걸 달라고 저걸 달라고. 여러분 3살짜리한테 식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때 그것을 허락하시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저 사람에게 주어지면 저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데도 안 주어진다. 아, 이거 하나님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하는 영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내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영혼들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좋은 것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영혼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지그시 바라보죠. 한번. 아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려면 눈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보는 걸 옆에서 누군가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우리 이선영 권사님 요새 느끼고 있어서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눈은 그런 시선으로 형제애매를 봐. 아유, 저거 사기꾼 같아. 이런 눈으로 보지 말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눈에서 그게 표현되도록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듯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하나님은 그들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들을 위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중보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을 허락하시면 그것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 걸로만 끌어안고 있으려 그러면 사해처럼 죽은 바다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공급해 주시면 또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처럼 되어야 그 바다가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여 좋은 것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은 온전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땅한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사랑의 인격을 갖추게 되고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갖게 되니까 이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이 결론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있어서 죄와 함께 싸워야 돼요. 근데 마지막 천국에 가게 되면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서 천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형제 자매 간에도 막힌 담이 없이 척 보면 아는 서로 사랑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완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한계로 벽에 부딪힌 것에 대해서는 자책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러거든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나 같은 게 말이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하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언제라도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하실 때도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 아버지, 좀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잖아요. 성도라고 불리고 제자라고 하고 올해는 특별히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를 넓혀야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해야 될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사랑하는 마음이 안 가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권능을 주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를 허락하실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싫은 그 영혼들까지도 범위를 넓혀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할 때 주시려고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성품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부터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완벽한 조건을 만드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옷선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주인으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추방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심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확증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 내어주셔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늘 쓰러지고 넘어질 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허락하시는 열매와 은사를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의 표현 중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셨음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온몸이 균형 잡힌 강건하여 덕술이 날개 침같이 새 힘을 얻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능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의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 인격을 갖추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